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42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1등과 2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제26대 대통령이었던 제임스가 학창 시절 때 같은 반 학생 중에서 언제나 제임스를 누르고 1등을 차지하는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늘 2등만을 차지하는 제임스는 약이 잔뜩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필코 내가 반드시 1등을 해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기를 쓰고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은 그 결과는 또 2등이었습니다. 내가 머리가 나쁜 탓일까? 아니면 나의 노력이 부족한 것일까? 이렇게 골똘히 생각했지만은 도무지 밤에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1등 학생의 방에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하, 바로 이것이구나. 이렇게 뒤늦게 깨달은 제임스는 그 다음 날부터 공부하는 시간을 10분씩 더 늘려서 꾸준하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1등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결국은 남보다 조금씩 더 노력했던 그 정신이 미국의 제26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해준 큰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세상 속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경험하거나 또는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보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속의 이야기는 분명 이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갈렙은 항상 2등 인생이었습니다. 언제나 1등인 여호수아를 제치고 내가 저 1등 자리를 언젠가는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그런 갈렙이었습니다. 언제나 묵묵하게 여호수아 뒤에 있는 사람은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갈렙이 복이 없고 팔자가 사납고 여호수아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갈렙은 여호수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잠깐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우선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 그리고 종이나 노예, 심지어는 숱하게 울음소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렙의 또 다른 이름의 뜻은 전부 마음을 들이다, 그리고 충성된 자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대로 모세와 여호수아 옆에서 두 지도자를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에서 선출이 되었지만은 사실은 순수한 히브리 혈통이 아닌 그라스 족속이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나스 족속 중에 일부가 유다 지파에 합류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가장 많은 땅을 얻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거의 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적으로도 유다 지파는 엄청나게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다윗 또한 유다 지파로서 갈렙이 넓힌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1등인 여호수아 뒤에서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그 누구 하나 알아주는 이도 없었지만은 그는 이스라엘 왕국의 기초를 닦았던 만년 2등 인생 갈렙이었지만 그 신앙만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분명 1등짜리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갈렙의 깊은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언제나 묵묵하게 맡은 바 소명을 충성되이 다하는 직분자로서 그래서 언제나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땅끝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등 인생 갈렙의 신앙은 여호수아를 세워주는 신앙이었습니다. 갈렙은 항상 여호수아를 세워주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뛰어넘어서 자신이 언젠가는 1등을 차지해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오히려 여호수아를 세워주고 또 여호수아를 높여줄 줄 아는 그런 신앙 자세가 늘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구원을 의미하는 호세아였습니다. 모세가 붙여준 여호수아는 주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예수란 인명의 원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호수아가 남쪽의 거인 족속 아낙 자손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여호수아를 도와주고 세워주었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힘든 일은 나에게 맡기소서. 이처럼 여호수아에게 힘이 되어주고 늘 여호수아의 그늘이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갈렙은 사람을 세워주는 신앙 자세가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사람을 세우는 것은 무엇보다도 복되고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를 세워주었습니다. 힘들 때는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어려울 때는 그늘이 되어주었습니다. 난적을 만나면 앞장서서 해결해 주었고 두 팔을 걷어붙이고 자기 지파를 이끌고 가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신앙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신앙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줄 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나아갈 줄 아는 신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나아가는데 그 모든 일이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 때문입니다. 이 헤브론에는 거인 아낙 자손, 가장 크고 가장 용맹하고 가장 지혜가 출중한 아르바라고 하는 사람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 이름도 본래는 헤브론이라고 하지 않고 기럇 아르바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도시 앞에서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멈추어 서고 말았던 것이죠. 하지만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용기 있게 유다 지파를 이끌고 솔선수범하여 기럇 아르바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세상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갈렙은 조건이 다 갖추어지고 모든 상황이 다 되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이도 많고 상황도 안 좋았지만은 아르바 때문에 모두가 끓이는 바로 그곳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갈렙은 말씀 안에서 비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 되어놓고 난 다음에야 누군들 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막다른 골목과도 같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급격하게 바뀌는 변화에 적응하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일하는 업무 환경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환경도, 정치 환경, 그리고 경제적인 여건도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지요. 그러나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마음만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처음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된 그 떨림과 새로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영원한 세계로의 첫걸음의 그 순수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더 깊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처음 마음이 변질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2등짜리 인생을 살아온 갈렙의 신앙처럼 점점 더 깊어지고 뜨거워져야 합니다. 45년 전에 받은 그 약속에 따라 그 처음 마음이 변하지 않은 갈렙은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 기럇 아르바의 도시, 곧 거인족의 도시 헤브론으로 올라간 기록이 바로 오늘의 본문 13절 그리고 15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시의 아들 고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 올라가서 더빌 주민을 쳤는데 더빌의 본 이름은 기라세벨이라. 아멘. 헤브론에는 당시의 모든 사람에게 이름이 알려져 있던 거인족의 용사 사명제가 있었습니다. 아르바의 손자 즉 아낙의 아들인 셰셰와 아히만, 달메가 바로 그 형제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처음 마음, 즉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초심이 변치 않았던 2등짜리 인생 85세의 갈렙이 당시 거인 용사로 유명한 이 사명제 셋의 아이만 달메를 쳐서 무찔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용기를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처럼 갈렙의 승리는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또 다른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기라세벨 즉 세벨의 도시를 점령하는 자를 사이로 삼겠다는 갈렙의 격려에 힘입어서 온니엘이 기라세벨까지 점령하는 승리의 기록이 이어집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2등짜리 인생 갈렙이 헤브론을 취했던 것은 단순한 믿음으로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얻어낸 성취였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승리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갈렙을 통해서 성취되고 확산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을 보시면 갈렙이 그 약속의 성취와는 대조적인 한 사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로 63절이 그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소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소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에 거하던 여부소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앞으로 펼쳐질 이스라엘 역사의 정신적이고 정치적인 중심이 될 중요한 성읍이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 지역에 거주하던 원주민 여부서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족속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을 갈렙은 취하였지만은 다른 유다 지파의 사람들은 취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부서 족속을 완전히 격퇴한 시점이 이후로부터 언제였습니까? 이 시점으로부터 약 400년이 훨씬 지나서 바로 다윗을 통해서였습니다. 비로소 다윗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이후 400년 동안 예루살렘 지역에는 여부서 족속과 이스라엘 간의 긴장과 다툼이 지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헤브론 땅에는 갈렙의 정복 이후 평화가 찾아왔지만은 예루살렘은 이후 400여 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화가 지연되고 미뤄졌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믿음의 행동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옵니다. 반면에 우리가 행한 불순종과 불신앙의 행동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지연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시점은 후대에 길이 남겨질 역사의 중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인생이 1등이든 2등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시대에 성취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기도는 바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뤄가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섭리를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갈렙의 인생은 만년 2등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분명 1등짜리였습니다. 오늘 나는 1등짜리 신앙인 갈렙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약속을 성취하지 못한 하류 등급 인생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무런 굴곡 없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드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1등짜리 신앙인 갈렙으로 살아가시는 땅끝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